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평신도 빌립 집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라고 그러면 제자라.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변화냐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고 지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세상이 지금 범죄도 많고 불행한 일 엄청나게 재난이 많잖아요. 이게 변화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아직도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상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든다 하는 거는 뭔가 이게 눈이 가려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를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룟 유다처럼 아주 똑똑하고 계산자라고 제자들 속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를 맡겼지. 아무에게나 이게 돈주머니를 맡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이 그렇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 줄 예수님은 알았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사탄에게 눌려 있는 사람인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배신자의 상징이 돼 버렸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가룟 유다는 아마 생김새도 잘생겼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젤로 땅이거든. 열심당. 그러니까 막 탁 말빨도 세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영적인 사실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른다고 말이죠. 아무리 하버드를 나와도요, 이 복음을 못 깨달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 진정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멘? 불쌍한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눌린 자,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눌려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네들은요 영적으로 사탄에 눌려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그 사람을 사탄이 완전히 실패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하고 중요한 일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불신자의 시간표 따라 반드시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대개 보면 동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 중에 막판에 가서 다 이렇게 갈등하고 막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100%가 사탄에게 눌려서 사탄의 인도를 받게 됐다. 그리고 이들은 이 본질상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이 진노 아래 살고 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이 뭔가 두려움 속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미래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이 나, 물질, 이 성공 이거밖에 없단 말이죠. 나의 어떤 능력, 물질, 성공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나가 아주 대단하고 물질도 많고 성공했다. 이거는 이 사람을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나 불안과 이런 거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그 세상이 지금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 세상 화려한 거 이런 것들이 실상이 바로 이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러워한다는 건 그 사람은 이 성경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실제, 세상의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주 뭐냐면 불쌍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이런 상태인 줄도 모르고 너무 물질이 많고 너무 성공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거 누리느라고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다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변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복귀. 인간이 원래 상태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나서 이렇게 심각한 상태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변화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래로 돌아가는 거는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리고 여러분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이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성령이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실 때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런 이제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게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 땅을 창세기 2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제는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되고,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거기 바로 성령의 충만한 다스리는 곳이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가 이 사탄의 나라거든요. 사탄의 나라, 요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세력이 꺾이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 사람 치유도 되고 그 사람이 모든 기쁨이 회복이 된다. 이게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진다 하는 거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일심으로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요게 회복이 된 거예요. 생명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걸 진정한 변화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느냐? 이제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면 된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하면은 그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그런 제자가 된다. 이게 변화요.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방법은 바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 기도 운동 할 때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바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속한 현장이 바로 거기가 이 사명, 하나님의 여러분이 여러분 통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사명지다.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 하나님 파송했어요. 아셨죠?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이 아니면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 말했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사명지인 줄 알고 거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준비했다가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땅을 살렸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열어주신다.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거기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아버지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말이죠. 그래 뭘 하고 계시냐? 지금도 여러분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진정한 변화가 임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일꾼이라는데, 일꾼에게 다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그랬죠.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는 체험이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곳에 역사해 주신다는 이 체험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체험이 돼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게 됐죠. 사실 그때부터 모세가 바뀝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 죽을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형통케 해주셨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모세는 20여 년 동안, 다윗이 2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나온 시편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네. 창세기 39장 1절 2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요셉이 이걸 체험하니까 그걸 이겼죠. 어떻게 노예를 이기고 어떻게 감옥살이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구나. 이걸 이제 요셉이 자꾸 체험하니까 이기는 거죠. 다니엘 6장 10절 어떻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서 어떻게 문 다 열어놓고 다니엘이 그렇게 3번 기도합니까?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니엘이 체험했잖아요. 그 보면은 다니엘이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그 자기 책임자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고기 주지 말고 채소만 주십시오. 그리고 담당자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가 그 채소만 먹으면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거예요.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좀 며칠 두고 보시라고 한 일주일 그렇게 해보고 만약에 내가 초췌해지면 뭐 그때는 고기를 먹겠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니엘 얼굴을 더 빛이 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체험한 거예요. 다니엘 3장 10절 14절 똑같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들어가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다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똑같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막 어려운 일도 많고 뭐 문제도 많고 하지만 거기서 이 다니엘처럼 주를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안다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은 뭐죠?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리더와 모인 성도 간의 중요한 부분, 성령이 기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사실은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 살리는 일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 가장 축복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명을 깨닫고, 아,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단순히 월급 받아 먹으러 온 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이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여기 보냈구나.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갈급한 영혼 붙여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중요한 걸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람 통해서 그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메신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본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사명이 없거나 그 현장에서 뭔가 현장에 눌려 있거나 현장에서 전혀 기도 안 하거나 이러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복음을 가지고 본인이 먼저 누리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어야 돼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불신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정한 생명. 이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일단은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이들에게 없는 게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 도와줘야 돼. 그래서 사람이요, 동물하고는 달라. 먹을 거 많으면 동물은 그냥 살지만 인간은 먹을 거 있다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도록.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병든 사람이 많아요. 사탄에게 눌려서 영적으로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까지 병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치유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도록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치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할 때 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동안 치유가 안 됐던 것들이 치유되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쳤다. 그래. 이거 이렇게 바로 여러분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병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병들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론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믿는 사람들하고 주로 많이 대화를 하지만 불신자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생각이 엉뚱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나 이런 사람들이 가끔 전화하잖아요. 그럼 자기 깐에는 중요하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걸 목소리를 크게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하고 영적으로 눌린 데서 치유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래서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고 기도할 때 현장이 변화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죠.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증거한 거는 그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들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흩어져서 빌립이 그래도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처음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현장에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마리아 성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깨닫고 이렇게 믿고 누리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천지에 천지. 그러면 그리스도도 모르고 인생이 잘 될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여러분이 깨달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딱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문 열어주면 전할 때 이렇게 현장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현장 말씀 운동은 근본을 치료하는 운동이다. 근본을 치료하는 거지, 근본. 예수 믿는다고 돈을 많이 벌어주거나 예수 믿는다고 뭐 대단하게 성공을 시켜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는 필요할 때 주시는 거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이 영적인 축복을,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셔서 우리도 살고 우리 현장을 다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빌립처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